근데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잡았는데요. 다니엘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유명한 다니엘 사진입니다. 사자굴에 갇혀 있으나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림으로써 그가 저렇게 안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저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 그의 인생의 말년대였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아시다시피 믿음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했는지 그 사례집이에요, 사례집. 근데 오늘 이 사례집에 다니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는 위대했길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용사의 명단에 들어갔을까? 사제 입을 막는 일이 역사상 저 때뿐이었어요. 못 막았어요. 이 위대한 믿음을 오늘 특별히 요한남전대회 우리 회원들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믿음. 언제부터 저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믿음이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유지했을까? 우리들 가장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살아야 될 날이 많고 또 인생의 끄트머리 갔을 때 내가 믿음대로 살았구나, 믿음의 길을 걸었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우리 다니엘을 보면서 그 모델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잘 보이세요?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위에 빨간 화살표가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시리아 1차 포로. 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갔죠. 1차, 2차에 걸쳐서 저 빨간 화살표는 바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 뜻이고요. 밑에 세 개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포로는 언제 있었냐면 BC 606년도에 있었어요. 그 다니엘 이야기는 언제 발생했냐? 바로 1차 포로 때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저 그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때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저 1차 포로 때 이스라엘의 지식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인텔리 계층을 먼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13살 중학생 나이쯤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자굴에 잡혔을 때가 몇 살 때라고요? 약 80세. 그리고 지금 끌려갈 때가 몇 살이라고요? 13살. 13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그의 믿음의 항로가 죽기 바로 직전 80대까지 변함없이 유지된 믿음. 그 믿음의 비결이 뭔가? 오늘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요.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그 당시에 선지자들 활동 영역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선지서가 있죠. 그 선지서들 중에서 특별히 바벨론을 배경으로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 딱 두 사람뿐이에요. 누구죠? 에스겔과 다니엘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유대나 또 남유다나 이스라엘 본토에서 사역을 했어요. 본토. 근데 본토가 아닌 곳에서 사역한 사람은 아수르의 요나와 나훔 두 사람이고요. 바벨론에는 에스겔과 다니엘 두 사람뿐이.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죠. 이방 땅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체 선지자 명단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믿음의 출발점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 유대 땅에서 온 아이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 잘 길러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만한 그런 아이들을 선발시켰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선발이 됐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똑똑한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오늘부터는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왕의 하사품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자, 왜 거절하는가 하면요, 이런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방인이 먹는 음식 먹지 않습니다. 특별히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 레위기 11장에 규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말고기, 무슨 고기인지 다 있죠. 근데 다니엘은요, 그것을 먹지 않기로 뭘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절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 사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말씀이 금지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다니엘은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내가 바벨론에 가더라도 성경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특별히 말씀이 금지하는 것은 난 절대로 행하지 않겠다. 라고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뜻이라는 것을 시브리어로 보니까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처음부터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결정이 돼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은 정했는데 언제부터 정했을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몇 살이라고요? 13, 14살 중학교 나이의 아이가 이방인 왕, 그것도 당대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안 먹습니다. 이미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위대한 왕이고 강한 왕이라도 당신 말을 안 듣고 나는 하나님 말을 듣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13살짜리가 당돌하죠. 당돌한 게 아니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언제부터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성경에는 없어요, 그 말.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도착해서 이 뜻을 정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정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가면요, 뜻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와 그 바벨론의 힘 앞에서, 그 황제의 능력 앞에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뜻을 언제 정했냐? 분명히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이미 정한 거예요. 정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뭐라고 하든 왕이 뭐라고 하든 난 절대로 당신 말 안 듣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의 말을 듣겠다고 가기 전에 정한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젊은이에 있는 우리 요한 남전도에
자, 여러분이 80이 됐을 때 다니엘 같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입을 막는 그런 기적의 사나이가 되려면 지금 뜻을 정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본문 제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순서가 오늘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대단한 믿음은요, 어릴 때 믿음이에요. 어릴 때 믿음. 나이가 들어서 그가 습득한 깨달은 믿음이 아니고 청소년 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평생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어요. 내가 마음을 지키면 평생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걷지만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키면 사망의 길 걷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계속 저는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이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에 답이 딱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 내가 못 지킵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두렵고 견고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저랑 카톡을 해보신 분은 저의 카톡 창에 바로 저 구절이 써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평생 마음을 지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컨트롤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내 마음은 간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해요. 믿을 수 없어요. 마음이라는 걸. 근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주제가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주제로 한 시편 119편에서 마음의 문제도 역시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지켜줘요? 내 마음. 아무도 못 지킵니다. 오직 주님이 지키십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지키시냐면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도 우리 마음의 문제가 등장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자, 먼저 무엇을 다하고요? 마음이 바로 아까 나왔죠. 영혼이에요. 영혼. 두 번째 뜻을 다하고 세 번째 힘을 다하고. 이 세 가지를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6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계속 마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인데, 자,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기다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데 말씀과의 일체화, 말씀의 자기화, 말씀의 체질화. 그래서 결국은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읽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좀 배워라. 그것이 아니에요. 네 자신이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멘. 내가 어떻게 말씀이 되죠? 인간이 어떻게 말씀이 되죠? 마음에 말씀을 새기면 여러분이 말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것을 유대인들은 새기고 하야를 암송하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말씀을 새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성경 암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바로 미tzvah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말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르는 아들이고 미tzvah는 계명, 말씀이란 뜻인데 유대인 아이들이요 13살이 되면 몇 살이요? 방금 누구의 나이예요? 다니엘의 나이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바로 미tzvah를 이렇게 꺼낸 거예요. 다니엘이 저걸 했다라는 거예요. 4살부터 시작해서 13살 때까지 모세오경 5845절을 다 하야를 합니다. 새깁니다. 그리고 13살이 딱 되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초청해다가 바로 미tzvah, 말씀의 아들 인증식을 합니다. 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13살짜리 아들 딱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이 아들은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오늘 계명의 아들, 말씀의 아들로 인증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 호주머니에서 돈이 막 나와요. 우리는 결혼식 때 돈이 나오죠. 축의금. 이 유대인 아들은 13살 때 축의금이 이미 나와요. 이미 나와요. 그때 모은 돈이 약 2-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그렇게 모아요. 13살 때 이미 재산가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자, 말씀이 곧 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말씀이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한단 말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을.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우리도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 아이들은 저 수천간 했어요. 수천 년간. 근데 저 행사를 언제부터 했느냐? 신명기 때부터 했어요. 구약 때부터. 자, 바벨론 때 이 아이들이 끌려간 이 아이들이 바로 미tzvah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근데 부모가 깨어있는 아이들만, 부모가 믿음이 있는 아이들만, 부모가 저것을 해야 된다고 의식이 있는 아이들만 저것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는 저걸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유대인의 문화를 알고 유대인의 역사를 알면 다니엘은 이미 바로 미tzvah를 하고 바벨론으로 떠난 아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뜻을 언제 정한 거예요? 바벨론 가기 전에 정한 거예요? 가서 정한 거예요? 가기 전에 바로 미tzvah로 이미 정한 거예요. 나는 말씀의 아들이야. 느부갓네살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NO!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 무섭습니다. 권력 앞에서 노할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최고 권력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권력보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 권력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권력은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권력이에요. 아멘.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권력이에요. 그 권력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한 신 하나님 여호와가 날 인정하면 난 그것이 더 큰 영광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믿음을 갖고 거절했어요. 근데 부드럽게 거절했어요. 인품도 좋아요. 죽어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저희한테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고기와 포도주가 아니어도 야채만 먹어도 얼굴이 빛이 나고 윤색하면 고기 먹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주 부드럽게 제안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인품이 좋은지 성품이 좋은지. 그러니까 홍관장이 듣고 말이 되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 열흘 지나니까 다른 아이보다 얼굴이 더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아이보다 지혜를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가 없죠. 이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자, 한 절 더 볼게요. 1장 20절 얼마나 지혜가 큰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아멘. 몇 배요? 10배요. 자, 10배입니다. 저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10개의 손 그런 뜻이에요. 10개의 손. 누구의 손일까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요 10번 걔네들을 안수한 거예요. 자, 한 번만 안수해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여러 번 머리 위에 한 번만 안수해도 기적이고 능력인데 10번 안수했다. 이것이 저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0배, 10배. 그럼 그 나라의 온 나라의 박수와 슬기, 그 나라의 최고의 인텔, 최고의 지식층, 최고의 박사들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지식과 지혜와 IQ를 갖고 있다. 제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IQ를 조사해 봤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저 글씨 보이시나요? 자, 제대로 안 보여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하자면 영국 얼스터 대학교에서 전 세계 185개국 IQ를 비교해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1등이 홍콩.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몇 등이에요? 106이에요. 106. 여러분 최소한 다 106 정도 되시거든요. 세계 2위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천재적으로 태어난 나라 우리 대한민국. 할렐루야. 복된 나라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천재입니다. 모르셨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영국 얼스터 대학교 인터넷 쳐보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일본, 북한이 대고, 여러분 북한도 우리 민족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똑똑합니다. 대만이 백사, 이 동아시아가 천재예요. 근데 놀랍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94밖에 안 되고 랭킹 44위예요. 의외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94밖에 안 되는 건데 제일 IQ가 낮은 나라가 적도 기니라고 IQ가 59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엄청 심하죠. 우리 이스라엘이요 94라는 것은 한국 사람보다 머리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런데 노벨상의 22.3%가 저 머리가 안 좋은 유대인이 다 타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지혜가 방금 몇 배라고요? 10배. 자, 94 곱하기 10 몇입니까? 940이에요. 그러니까 노벨상 다 쓸어가는 거죠. 지금 제2의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수독합니다. 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 걸면 우리 자, 106 곱하기 10은 몇이죠? 1060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한국 사람은 노벨상을 못합니까? 머리가 나빠서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가 하는 지혜를 주시는데 유대인처럼 경외하지 못해서
목숨 걸고 말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요한 남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10배 이상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굴 편애하지 않으세요. 자, 다니엘이 그리고 드디어 6장 2절에 본 총리로 선택이 됩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로우니까 왕들은 바뀌고 정권은 바뀌는데 총리는 계속돼요. 세 나라 5왕 동안에 한 번도 총리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왕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척보 말죠. 저 사람이 총리를 해야 나라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계속 바뀌고 왕도 계속 바뀌는데 5왕 동안에 한 번도 총리를 뺏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고관들이 질투가 나겠죠. 아니 저 인간은 왜 계속 총리를 해먹어? 옆에서 질투가 나니까 어떠한 계략을 꾸미느냐, 그것이 다니엘서 6장 7절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법을 갑자기 세워요. 다리오 왕에게 한 달 이내로 왕 이외의 사람에게 어떤 신이든지 절을 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그렇게 하자.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총리인데. 자, 여러분 같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한 달 안으로 내가 하나님께 절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보이면 사자굴이고요. 한 달만 참았다가 31일째부터 기도하면 목숨 건져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한 달만 참죠. 그죠? 한 달 금방 가는데. 1년도 참았는데 지금 코로나 1년이 뭡니까? 2년도 참았는데. 우리 요한 남자인데 몇 년 만에 컴백한지 모르겠어요. 한 달만 참지 뭘. 근데 다니엘의 선택은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 저기에 제가 한 글자, 두 글자 붙입니다. 활짝 열고. 오히려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 다니엘의 행동을 보고 고관들이요, 얼씨고 잘 됐다 이놈. 드디어 걸렸다.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 꼴 사나운 다니엘. 이제 드디어 내 눈 밖에서 사라지겠구나. 자, 저 모습을요, 누구 봤냐면 고관들도 봤고 하나님도 보셨어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고관들의 생각은요,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 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편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분이 날 지금 보고 계신다. 자, 고관들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누굴 의식해야 돼요? 누가 더 세니까? 하나님. 고관들까지 거 하나님 훅 불면 다 날아가서 존재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해달별 있어라 그럼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많은 사람이 날 봐요. 돈 많은 사람, 힘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 그 사람들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 보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의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래서 창문을 더 활짝 여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해서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 의식하는 거 주님 보세요. 결과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자, 6장 2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날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서 명백한 비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자,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결론 6장 28절 형통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서의 핵심어는 형통이에요. 형통. 다니엘이 형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아멘. 그의 환경은요 최악이었어요. 포로의 신분,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정치 지도자의 지배하에서 그는 형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형통했다는 것은 그가 자기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며 그가 그 말씀으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반석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뜻을 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요한 남전도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다니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진도대로 나가는데 다니엘이 딱 걸려서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한 남전도회가 특별히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서 형통한 인생, 형통한 가정, 형통한 인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왕,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는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한 남전도에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평생 형통한 사람들, 형통한 인물들, 형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